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찬양대가 또 명절이라서 또 명절세를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특송으로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유재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또 화답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내게 찾아온 이 어둠, 잠시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나도 나의 인생의 어둠은 그치지 않았네.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이다가 내 맘과 영혼의 상처를 입고 밤새워 눈물을 흘릴 때도 나를 위로할 자 없었네. 이제 다시 힘을 내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제 다시 길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 나의 예수님, 내게 힘을 주시오. 주는 주신 십자가 지게 하소서. 오 나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오. 주는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성가가 지난 토요일에 지난 토요일인가요? 벌써 일주일 지났나요? 네, 일주일 지나갔네 벌써요. 그 인기상 받은 찬양이에요. 인기상 받을 만하죠? 예. 십자가 지게 하소서, 또 주님 가신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가사도 참 은혜롭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광고 말씀드린 대로 노아진 선교사님이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코로나 때 지나고 있으니까 꽤 오래되셨죠. 선교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끔 또 선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은 그렇게 선교비를 어디다가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이제 주시면 제가 우리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조금 더 못해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저는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증거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우리 조한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또 귀한 교회에 하나님 또 다시 보내주셔서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지만 또 오래전부터 뵀던 분들 또 얼굴도 다시 뵙고 또 아름다운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버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갈보리 산상 높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저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삶이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아버지 올려드린 귀한 물질을 주님이 또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당신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저들의 삶에 주님 놀랍게 축복하셔서 이것들이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각곳에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물질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드려드린 모든 손길들 아버지 주께서 보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들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로 또 주님 앞에 더 귀한 것들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십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 목사님 말씀대로 오랜 몇 년 동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기도 했죠. 코로나라는 것들이 좀 우리를 함께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함께 사역하던 제 남편 이태길 선교사가 2018년 전에 필리핀에서 과로로 인해서 쓰러져서 뇌출혈이 되어가지고 제가 한국에 나와 있을 때죠. 그래서 빨리 치료받지 못해서 장애를 아주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병원에 있고 오른쪽 편마비 또 인지장애 언어장애가 현재 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제가 또 교회 가서 또 얘기하면 성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할까봐 잠깐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제가 갖지 못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아주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특별한 시간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한 올해에는 이제 또 다시 나오게 되었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태길 선교사는 저와 함께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제 퇴원해서 필리핀의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겠지만 병원 문제상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와 또한 기도와 저희를 위한 중보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이건 우리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깝게 우리한테 닿아 있는 얘기죠. 이 말씀은 또 역시 저희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희는 33년이 되었네요. 33년 동안 필리핀에서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였고 이제 올해 8월 달에 이제 34년이라는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리핀 땅에 선교를 이뤄나가셨고 또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또 같이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또 우리 삶에 우리 선교 사역에 적용을 해가 나가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온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가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 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봤다 그랬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하고 왔다라는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실로암의 놀라운 기적,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아서 이것들을 다 정말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주님 한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왜 이 말씀이 꼭 이렇게 짚어서 요한복음 9장이라는 곳에 주님이 하신 시각장애인들을 고치는,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만 주님은 정말 치료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여신 그런 분, 다만 그것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시각장애인을 눈을 여신 기적을 베푸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여심을 통해서 그분이 빛을 주시는 분,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예수 그분이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드러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보면은 이제 태초에도 주님이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참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에도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당신이 빛이시다라고 증언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여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세상의 빛인 것,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빛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아주 명확하게 주님이 누구신지 아주 제시해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시각장애인의 눈을 여시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고 또한 40여 년 동안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인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주님이 빛을 주시는 분이시며 당신이 그 빛 자체이신 것, 생명을 주시는 분, 곧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여심을 통해서 드러낸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각장애인 역시 처음에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을 통해서 그는 눈이 회복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분은 선지자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야,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실로암이 뭐냐면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실로암 되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곧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에 가서는 주님이 그 사람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믿고자 하느냐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 주님,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제가 믿고자 합니다 할 때에 예수 그분 눈을 여신 그분, 분명히 위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러라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빛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주님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빛을 주신 그분이 참 빛이시다, 참 구원이시다, 생명이시다라고 증거하는 역사를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빛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빛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참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보셨다. 주님이 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보셨다, 맹인을 보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에이도라는 말은 알다, 지각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우연히 그냥 스쳐서 지나가신 게 아닌 거예요. 우연히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가지시고 우리 삶 속에 이때에 대한민국에 사는 이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그것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지각하시고 아신 그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40여 년을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흡사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여기에서 말하는 시각장애인은 바로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은 성경에 나온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은 우리는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이라는 거죠. 암흑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나는 죄의 결과야, 죄로 인한 것들이야 라는 것, 저주, 또 원망, 자기 탄식, 또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소망이 절대적인 소망이 없음과 능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정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누구도 돌아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누가 관심을 기울이겠어요? 누가 그를 정말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친하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그를 알아보고 다가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만세전에 이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 작정하신 그 주님이 그를 아신 거예요. 그의 슬픔을 아시고 그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그의 외로움을 아시고 그의 탄식을 아시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많은 편견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 아시고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그 스스로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 아시고 주님 아시고 이 사람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을까요? 주님이 바라보신 그런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곧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이분이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절망 속에서, 때로는 어떤 때는 낙심 속에서, 때로 어떤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해서 고통 속에서 또한 외롭고 슬프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 있었을 때에 주님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나단,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셨듯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참 구원이십니다. 참 생명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구원과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찾아온 것 같이 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에게 그 예수가 빛을 주시는 분, 참 소망이요 생명이신 이 믿음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에게 구원하시고 이를 회복시키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시각장애인,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이 시각장애인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저도 1970년도에 그때 처음에 시각장애인들을 처음에 배웠을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도 학교에서 있지만 정말 갈 소망이 없어서 단식하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환경도 상황도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 필리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마치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각장애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린 동자 산토니뇨 마리아상을 각 곳에 세워놓고 그들은 섬깁니다. 시각장애인은 아직도 필리핀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없습니다. 이제 감사하게 몇 년 전부터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카드를 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되면 20% 할인해주는 장애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또 60세 되면은 노인이라서 노인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은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무했어요. 맹학교도 거의 없고 여러 가지 우리의 잡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 필리핀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지만 대부분의 주리의 성도들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팬데믹 시대 때에는 정부가 이제 모든 모든 지역을 다 봉쇄했습니다. 중국처럼.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한 사람만 식품점에 가서 물건을 사올 수 있게 딴 사람은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 전부가 안마업을 할 수 없었고 또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이 전부 다 완전히 파괴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도 맹학교에서 저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정부에서 우리 기수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맹학교 학생들한테 제공해주는 그 비용 중에 8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쌀이 없어서 아이들을 갖다가 기수에 있는 학생들을 먹이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얼마 전에 제가 그런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적인 부분에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져가는 사람들, 8%의 기독교 인구를 떠나서 83%의 많은, 무슨 거의 90%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캐톨릭 사람이라고 하지만도 그들 캐톨릭은 어떤 캐톨릭이냐, 전통적인 토속 신앙과 같이 이제 혼합된 혼합 종교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선교사가 필요하고 그들에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의 메시지가 필요하며 주님의 참빛이시고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이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빛이고 네가 이 세상의 빛이다. 내가 참빛이며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시력인 감겼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정말 이 모든 불을 꺼버린다면 아마 깜깜해서 저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를 거예요. 깜깜해서 우리는 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빛이 없어서 우리는 막 이렇게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저도 여러분들을 밝히 볼 수 있을 것처럼 빛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 비추는 것입니다. 환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빛의 역할을 그렇게 뭐라 말씀하시나?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희가 선한 일을 통해서 이 땅을 비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여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여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역시 그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주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이 먼저 부르신 이유고 그것이 우리를 복청교회의 빛의 공동체로 우리 복청교회라는 빛의 공동체를 삼으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두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이시고 빛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빛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오늘 필리핀 땅에 저는 산이라는 형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산이라는 형제는 1993년도에 우리 시각장애인 그룹홈, 빔하우스에 이제 재월 훈련생으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안마 교육도 받고 기초생활 교육도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따객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면 안마 손님이 많겠지 하고 옮겨갔는데 안마 손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와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성경 공부해주세요. 그래서 몇 사람은 모아놨어요. 그래서 싸니 형제 시각장애 완맹입니다. 전맹인 시각장애인과 함께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매주마다 그 형제가 사람을 모아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한 20여 명이 넘으니까 선교사님 교회 세워주세요. 그래요. 형제 네가 오면 어떻겠어? 마닐라 교회까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 2, 30명 되는 사람들이 교회까지 가려면 5번은 대중교통 갈아타야 되고 교통비도 없어요. 선교사님 교회 세워주세요. 해서 세운 것이 딱이 열린 마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 형제, 시각장애인 형제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정말 무수히 많은, 싼이라는 형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로 인하여서 생명 대신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선교사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음, 이 생명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싼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 형제가 이제 마닐라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뭐 쌀도 구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어서 이제 민도로라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선교팀을 보냈습니다. 민도로라는 섬으로 선교팀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팀이 가서 전도하고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싼이 형제를 통해서 이제 민도로의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명, 빛의 힘을 잊지 않았습니다. 빛의 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정말 시각장애 앞도 못 보는 사람이지만 정말 먹을 것도 없이 정말 기가 막히게 집도 없어서 정말 누울 집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도 하나님은 그 형제를 통해서 민도로의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선교사님 우리 교회 건축해요.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없는 돈 가지고 모아서 몇 달 모아서 한 우리나라 돈은 25만 원 되는 가지고 모아서 건축을 한다고 모은 거예요. 가서 봤더니 브로커 한 줄만 세웠어요. 25만 원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하겠어요? 한 3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의 어떤 사람이 준 땅에다가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도하고 있어요. 싼 형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민도로에 보내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이 되는 돈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분명코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이제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건축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릴 그날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진이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정말 철야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전기불도 없어요. 옆집 이웃집에서 전기를 빌려다가 이제 전구담을 하나 켜고 예배를 드리는데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100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싼이 형제, 안 못 보는 형제가 거기 가서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정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이 시각장애를 만나서 내가 빛이다. 내가 너에게 빛을 줄게. 내가 너에게 빛을 줄게. 내 육신의 뿐만 아니라 영혼의 빛. 내가 구원을 주마. 생명을 주마, 소망을 주마라고 이 사람을 만나 그렇게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을 보내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빛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한 10개의 교회를 개척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민도로 섬에 또 저희가 형무소 교회 10월 달부터 형무소 교회를 또 시작합니다. 또한 그곳에 이제 시각장애인들 그룹홈과 또한 유치원 사역과 교회들 사역과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필리핀 땅의 필리핀 영혼들에게 주님이 빛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 복천교회가 빛이십니다. 이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빛이심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죽어져가는 영혼들 주님 몰라 주님 만나지 못해서 정말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또한 이 선교정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이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주님이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은혜와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선한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빛의 공동체인 이 목청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